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믿사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간증할 수 있고 아버지께서 할 수 없는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과 어려움과 조건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께서 강한 손으로 들어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그 보호하신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믿음의 찬양의 고백대로 그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 듣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깊은 음성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영적인 도전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큰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승리하셨습니다. 인사만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데라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두 가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바라크의 복이 있고 아쉐레의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쉐레는 우리가 오늘도 선택해서 내가 받는 복이에요. 오늘도 어제 금요철에 예배 드리고 오늘 이 새벽에 피곤한 가운데에서도 이 새벽 기도를 선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쉐레의 복은 일평생 내가 나의 의지로 선택하는 복이에요. 근데 이 바라크의 복이 있습니다. 이 바라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라크의 복 중에 하나가 택하시는 복이에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세 가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저는 새벽마다 날마다 한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의 그 피가 정말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그 예수의 피를 흘려달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렇게 노력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나를 위해서 예수의 피를 흘려주시고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종까지 되게 하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중의 복은 바로 바라크의 복, 하나님 주권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깨닫고 누리는 삶, 그 복을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 새벽에도 찬양했습니다. 이 은혜가 평생 누려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큰 은혜로 역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브라함 시대의 그 시대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이 홍수 사건 이후에 100년 만에 이제 바벨탑을 쌓습니다. 홍수 이전에 그 상황이 똑같이 또 재현되는, 그래서 이 노아를 택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구속사에서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여러분 또 아시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먼저 창세기 11장 오늘 26절부터 28절에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이 성경에 보면 막내예요, 막내. 그런데 아브라함이 먼저 나온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해서 쓰십니까? 여러분 한번 이 질문에 누가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형제 중에서 쓰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구원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 어떻게 보면 12아들 중에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택해서 쓰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너무 놀랍게도 요셉과 형들이에요. 나머지는 다 형들이고 요셉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어떤 기준보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의 은혜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창세기 11장 32절을 보십시오.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말은 뭡니까? 성경의 수명이 이제 계속 감소하는 거예요.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900세를 넘기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수명이 작아집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성경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인이 만약에 900세 이상 산다면 더 죄악이 관영해지니까 수명을 짧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모세 시대 때는 인류의 수명이 이렇게 짧아졌어요. 자, 우리 시편 90편 10절. 우리 시편 90편 10절을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다. 자, 우리의 연수가 70이 된 거예요. 강건하면 80이다. 갈렙이 80이 넘었죠. 근데 그 연수의 자랑 70이든 80이든 120살이든 140살이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하루하루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에 딱 붙어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딱 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신속히 날아가는 이 시간을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이 모든 것을 하늘에 쌓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인간이 수명이 줄어든 것은 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죠. 어떤 분은 그냥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내가 5분 후에 죽을 것처럼.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제 저를 포함해서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 따라서 해보세요.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자. 이 말은 뭡니까? 내가 5분 후에 죽을 것처럼 1분, 5분 후에 죽을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다 놔두고 간다 생각하고 한 사람도 용서하지 않거나. 저는 입관 예배를 드릴 때 입관 예배를 해보잖아요. 입관을 해보면 시체가 누워 있습니다. 시신이. 그 얼마 전까지 신방하고 그랬던 장로님이, 그랬던 권사님이 그냥 거기에 싹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때 마치 제가 누워 있는 것처럼 그래, 우리 인생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가는. 내가 마치 1분 후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5분 후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정말 한 사람도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정말 관용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정말 헛되고 헛된 것에 내가 나의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을 들이지 말고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영광의 도구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을 정말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여호수아서 24장 2절.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이죠. 오늘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과 하란과 쭉 나오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의 시대상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이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서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맨 마지막 장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결론이 뭐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이것은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우리가 또 영적으로 또
선택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착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택해서 그 믿음을 길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절대 이 땅에 무슨 조건이 아니에요. 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타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여러분, 실제로 문벌 좋은 자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보면, 택하신 사람들 보면. 저는 강남에서 11년을 목회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강남에 있는 사람들 많이 택해서 쓰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물론 사도 바울처럼 뛰어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것은 절대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나 능한 자나 문벌 좋은 자만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든 택하심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행위나 조건이나 또 믿음이 훌륭해서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택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지만 내가 쓰임 받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는 거야. 그것은 뭐냐면 갈대와 우르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상에서 떠나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갈대와 우르에서 떠나야 한다. 자, 오늘 이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와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반드시 갈대와 우르에서, 이 우상의 장소에서 단호하게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이 우상에서 떠나지 않으면 쓰실 수가 없어요. 삼손을 보십시오. 자신이 정말 그 이방 여인들을 자꾸 따라갔어요. 거기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우리 어제 사사 기드원은 처음에는, 시작부터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지만 그 마무리가 잘못돼서 무너졌어요. 그것은 뭡니까? 금기거리 하나, 그 금기거리를 대한 그런 사욕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작은 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우상의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때 이제 나의 우상은 무엇일까? 제가 한번 우상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우상은 무슨 김일성 동상의 절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우상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친밀한 교제하는데 방해될 정도가 되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밤새도록 TV를 보고 미디어를 하고 그렇다면 그것이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밤새도록 우리 자녀의 걱정, 미래 걱정하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그거는 내가, 그 사람의 문제가 나에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걱정하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모든 내가 정말 집착하고 있고 내가 지금 지나치게 염려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맡겨드린 사람은 그 우상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걸 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요. 내가 지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가 미래의 문제가 나의 우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청년들이 나의 미래, 내 직장, 나의 사업, 이런 나의 모든 이 배우자가 너무나 걱정이 되고 두렵다면 그런데 그 자체가 내가 우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상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인생에 내가 우상과 같이 생각하는 그 문제를, 모든 문제를 주관하신 하나님 손에 다 맡겨드린다면 그 사람은 우상을 떠나는 거예요. 갈대와 우르에서 떠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갈대와 우르에서 떠나는, 모든 우상의 자리에서 떠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스데반을 통해서,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우상의 자리에서 떠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내가 우상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으로 함께 하실 때,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이게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집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해석할 때 너 이민 가라, 지방으로 가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이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데라의 집은 우상을 섬기던 집. 너도 그 우상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려면 우상의 질에서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그대로 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뜻이 뭐냐? 열국의 아비. 여러분, 열국은 뭡니까? All nations. 이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된다는 것. 결국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결국은 우리 이방인들까지, 우리 한민족 이방인들까지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믿을 때 그대로 임하고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열국의 아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75세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을 줬습니다. 너를 통해서 이삭이 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몸종 하갈하고 동침해서 이스마엘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결국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줘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사레를 사라로 바꾸면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여러분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말합니다. 열국의 아비요. 아브라함, 당신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사라, 당신은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고, 이게 끊임없이 믿음으로 말할 때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믿음으로 말하고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하면 아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하고 사라가 믿음으로 말하고 기도할 때 결국은 이삭이 나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의 특권이 뭐냐?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은혜가 그대로 임한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의 은혜를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믿음으로 말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자 오늘도 가는 곳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창세기 오늘 11장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며 또 내일 있을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